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화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에 참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예배를 참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넘쳐나면 예배가 즐겁고 예배가 기쁘고 예배에 참여하임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전화와 예배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오후 예배를 마친 다음에 기획위원회로 모여서 2025년도 교회를 섬길 직분자들을 추천하고 교회의 조직을 정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나요? 아니,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나가시면 저도 참 좋겠어요. 하나님이 야 누구 장로해라, 하나님이 누구 권사해라, 하나님이 누구 여성교회장 해라, 아니 딱딱 정해주면 참 연말이 저에게 너무나도 편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통하여서 교회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어도 직분자들을 세워야 되고 힘들어도 선교회장들을 세워야 되고 힘들어도 교사들을 세워야 되고 힘들어도 찬양대원들 임명해야 됩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잘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고난받고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모세라고 하는 일을 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라고 말씀하니까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야 말 잘하는 너 형이 있잖냐, 아론 있잖아, 같이 해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기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귀한 사명 맡겨 주시니 아멘 하고 순종하고 바로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떨리고 힘든 일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앞에 나아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시켜야 되겠다. 그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이 모세에게는 분명히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바로에게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가 손을 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출애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그들에게 무엇인가 조직을 재정비하고 그들에게 평온한 땅에서 삶을 살아가게 하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기까지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야. 그리고 나서 새로운 사람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여호수아가 생각해보니 모세보다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야. 너무나도 부족해.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참 우리 서추효 장로님이 우리 지방연회에서도 아주 모범적인 장로님이셨어요. 저가 다니면서 다 소문을 듣잖아요. 소문을 듣잖아. 우리 장로님은 참 모범적인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서장로님이 장로 열몫을 하였다. 그래서 장로님 혼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목을 하였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장로님이 또 되시는 분은 우리 서장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 같아. 부족한 것 같아.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래도 장로의 책임을 감당해야 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아멘 해서 우리 장로님이 또 귀한 장로님의 책임을 감당하고 다음에 우리 김혜수 장로님이 장로의 책임을 감당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볼 때마다 나는 무엇인가 부족한 것 같아. 무엇인가 부족한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여호수아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호수아 1장에서 그에게 이러한 사명을 맡겨주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세우셔요. 아니 그리고 나서 시작 시대에는 쓸모없고 예수부터를 핍박하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너무나도 큰 사명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 유럽에 건너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음이 사방으로 널리 퍼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생각을 가지고 착각들을 할 때가 참으로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내가 똑똑해야 되는데, 내가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인가 해야 돼. 아니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직분을 맡기실 때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직분을 맡기시는가 라고 하면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고 있습니다만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시고 그들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분량에 따라 하나님께서 맡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분량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량이라고 하는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분량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격의 분량입니다.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참으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절대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인격의 분량입니다. 인격이 제대로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합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합해져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유, 저 사람은 믿음이 좋으니까 저 사람 직분자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격은 꽝이야. 그러면 말입니다. 믿음은 좋은데 인격이 꽝이다. 여러분, 믿음은 말입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어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오. 믿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았습니까? 똑같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들이 자신을 한번 목사도 아니야?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올라갈 때는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내가 주를 위하여 중도하고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내가 다 할 것 같아서 신앙이 뚝 떨어지면 교회 가기도 싫어.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변하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성격은 안 변해. 보니까 성격은 안 변해. 태어나서 성격이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거의 변하진 않아. 나처럼 온순한 사람은 끝까지 온순해. 아니 15년 동안 여러분들 겪어봤으면 알 것 아니에요. 저 화내는 거 못 봤잖아. 집에서는 화내요. 근데 교회에서는 화내는 경우가 없잖아요. 아니 그냥 우스갯소리로 저를 이야기합니다만 우리가 말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인격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도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서로 합쳐져서 이 사람은 믿음의 분량과 인격의 분량이 참으로 괜찮구나. 이 사람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야 되겠구나. 라고 하여서 교회의 직분자가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직분을 내가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본문에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이러한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부러진 뼈를 맞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러진 뼈를 맞추다. 여러분 팔이 부러지면 여러분들 가서 기부스하려면 맞추잖아요. 맞추고 나서 기부스해야지. 그래야지 온전하게 되지. 여러분 부러진 상태로 비틀어진 모습으로 기부스 여러분들 되면 그 온전하게 안 됩니다. 나중에 다 나도 보면 뼈가 이쪽으로 툭 튀어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뼈를 딱 맞춰가지고 깁스를 하고 다 나면 언제 부러졌는지
모르게 뼈에서 서로 진액이 나와서 합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무엇인가 비틀어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바르게 맞추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또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믿는 것과 아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두 가지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직분자들 특별히 중요합니다. 믿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알지 못하니까 저 이만희가 또 방송에 나가면 저한테 항의 전화가 올지 모르지만 저 이만희가 참으로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 무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 무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턱대고 믿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알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어디 교회에 출석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저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직산읍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리교가 아니에요. 직산읍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는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김진복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느 교단에 소속되어서 내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 밑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지성자들은 알고 그들에게 들려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이 직분자를 세우시는가?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로 세우셨고, 두 번째로는 봉사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어릴 때입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를 쫓아다니는 것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아버지가 서울 간다 그러면 서울 가고 싶고, 아버지가 어디 원주나 강릉이나 춘천이나 가신다 그러면 쫓아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 멀미를 많이 했어요. 가다가 저 진부 터미널에서 어릴 때에도 기억이 나요.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기 바로 전 유치원을 다닐 때예요. 유치원을 다닐 때 아버지가 서울을 가신다고 하여서 아버지를 쫓아서 서울을 갔어요. 서울을 가는데 진부에서부터 멀미가 나기 시작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야, 그러니 너
너 가지만 하니까 왜 가가지고 뭘 일을 하고 그냥 막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서울 가는 것이 너무나도 좋아. 그래서 서울을 올라갔어요. 서울 올라갔더니 서울 올라가 보니까 아버님이 어떤 목사님을 만나러 이제 가신 겁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니까 저 사당동에 계시는 목사님이셔요. 근데 그분이 보니까 감리사예요. 감리사. 그 서울의 무슨 지방의 감리사. 그런데 뭐 그렇게 나이가 들어 보이지 않으셔요. 내 볼 때 그렇게 뭐 아버지나 그분이나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선물을 하나 사가지고 갖다 드리고 무릎을 쳐 꿇고 말씀이 끝날 때까지 말이에요. 무릎을 펴지 아니하죠. 그러니 조금만 나도 말이에요. 그냥 같이 무릎을 꿇고 그냥 옆에서 그리고 있다가 그 기억이 지금도 머리에 남아요. 야, 감리사가 높은 거구나. 감리사가 이렇게 높은 거구나. 나도 이 다음에 감리사 돼야지. 나도 이 다음에 감리사 돼야지. 하는 마음이 정말 저 마음속에 있었어요. 저 마음속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감리사를 벌써 10년 전에 해봤잖아요. 감리사에 10년 전에 해봤더니 감리사, 돈 쓰는 게 감리사야. 아니 어디를 가든지 돈 써야 돼요. 그냥 돈 써야지. 돈 안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지방교육자들 커피 사줘야지, 밥 사줘야지, 연말에 선물 사줘야지. 아니 감리사가 그러한 자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직분과 책임을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직분과 책임을 맡기셨으면 이것이 이제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직분 포기해야 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직분을 포기해야 돼요. 다리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다리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은 목사를 섬기면서 서로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장로가 되어도 섬기는 직분입니다. 권사가 되어도 섬기는 직분입니다. 집사가 되어도 섬기는 직분이에요. 내가 섬기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직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 절대로 삐지질 않아. 삐지질 않아요. 그런데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직분을 내가 받았다. 삐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 버린 인하여서 참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직분 맡기신 것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니 하나님, 내가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섬기며 삶을 살아갑시다. 섬기며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결단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엊그저께 저기에 감리사 동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국감회입니다. 충청년의 교회 감리사 동기 모임이다. 그래서 국감회입니다. 국감회에서 이제 새로운 회장과 총무를 뽑았는데 우리 사모가 총무가 됐어요. 총무가 됐어요. 서로들 알아서 됐어요. 총무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 회장님이 아주 멋진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의 모임은 천국 갈 때까지. 이 이야기를 모일 때마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은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모임은 천국 갈 때까지. 그러니까 은퇴한다라고 해서 끝내지 말고 우리의 모임은 천국 갈 때까지.
내가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천국 갈 때까지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 갈 때까지 헌신하고 봉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나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직분자는 교회의 기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둥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건물의 기둥이 무너지면 그 건물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직분자들이 기둥이 되어서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분다고 나 힘들어 기둥이 쓰러져 버리면 그 건물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눈이 온다고 무거워 쓰러져 버리면 그 건물은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분 나빠 쓰러지면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여러 가지 내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기둥이니까 받치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받치고 서 있어야 돼. 이 받치고 서 있어야지만이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세 가지를 저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직분자는 온전하게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정말 그래서 믿음과 아는 것이 서로 조합이 되어서 우리가 신앙의 아름다운 본을 보일 수 있는 직분자들이 되어야 되고,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봉사의 귀한 책임을 감당해야 되고, 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나는 쓰러지면 안 돼. 내가 누구니까? 기둥. 참 기둥이가 쓰러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돼요. 우리 직사는교회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아닙니까? 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직사는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만 서 있는 직분자들이 있다라고 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더욱더 든든하게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서로서 협력하여 하나님의 귀한 직사는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직사는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데 본량에 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직분 맡기시고 저러한 직분 하나님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직사는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